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의 옆 나라 그리고 또 두로의 왕이었던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가장 친목하는 또 친한 사람이었던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당신 나라에 있는 잣나무와 또 백향목나무가 아주 유명했거든요. 당시에 그 윗동네에서 나무를 어디서 뽑으면 가장 좋은 나무가 됩니까? 할 때 바로 그 백향목나무, 잣나무를 뽑아서 건축을 하면은 최고의 나무로 여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그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나무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히람이 기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돕기로 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렇게 두 왕에 의하여서 협력하여져서 아름답게 맺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도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로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을 이미 존재할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계시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보내주셔서 같이 거하게 하셨죠. 또 제자들도 12이나 불러서 공동체로 있게 하셨고 전도할 때도 둘씩 짝지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해야 되는구나, 또 협력해야 되는구나, 나 혼자 막 성령에 충만해서 나 혼자 모든 일을 해나가고 나 혼자 은사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함께 합력하여서 함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지만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있더라도 사람은 모든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나라에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이런 기술들이 많이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특히 옆 나라에 있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가서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협력하기를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것은 이 세상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협력하여서 함께하는 거지만은 제일 어렵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바로 협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협력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가정을 보면 부부가 협력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이 그 안에서 다툼이 많고 또 문제도 생기기도 하죠. 회사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무슨 팀으로 합력하면 분명히 시너지가 나오는데 합력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요. 또 대학생들도 제일 요즘에 힘든 게 조별과제라고 하잖아요. 조별과제 이야기 아세요? 누가 조별과제를 해서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팀을 조직해서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안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네가 해라 하다가 한 명이 혼자서 다 감당해서 결국에는 발표할 때 팀원 이름 안 한 사람, 일 제대로 안 한 사람 빼고 막 일하기도 하고 복수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팀을 조직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시너지가 분명히 나는 일인데 그걸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바울도 협력하여 그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의 가장 친한 파트너였던 바나바,
이 바나바는 2년 동안 함께 고생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또 함께 기쁨의 열매를 맛보았었고 가장 바울의 마음을 알아줬었던 게 바로 바나바인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의 동행 문제로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지게 되고, 또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다시는 파트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둘 다 이제 갈라지긴 했지만은 나중에는 마가,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마가도 나중에 잘 훈련받아서 마가복음을 또 기록하게 되죠. 그래도 어쨌든 이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합력하여 잘 가다가도 이 갈라지게 되는 게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사역도 합력하여서 해나가야 되고, 또 합력하여서 같이 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너무나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 안에서 합력하여 가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갈등도 생길 것이고 문제도 생길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가죠. 교구 안에서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제 우리 대안학교에서도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하고, 저 혼자 교장이라고 하지만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들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 또 이제 팀으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하나로 잘 어우러져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이 중요한데요. 합력하려면은 그 함께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장 선한 동기, 그 안에 동기가 우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동기, 그 동기가 1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과 히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잘 맞았었던 이유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히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두 사람 다 충만했어요. 한번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도 이방 나라 국가인데 누구를 찬양하고 있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나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지어지는 것을 되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히람도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고, 기쁘게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고, 성전 지어지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히람도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물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며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거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곧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느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채워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충만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왜 하필 백향묘구를 히람에게 부탁했을까요? 제일 좋은 걸로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이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속에, 솔로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우리 딸을 보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아빠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주고 싶은 마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 해주고도 부족해서 미안한 마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솔로몬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정말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은 이 마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그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때로는 우리의 물질로, 또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계셨던 이제 권사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헌금을 드릴 때 항상 이제 새 돈을 뽑아서 자녀한테 이걸로 담아라. 하나님께 드릴 때 새 돈을 뽑아서 드려라. 그리고 새 돈을 못 뽑는 날에는 그 헌금 지폐를 다림질로 이렇게 성실하게 다려가지고 드려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으시지만은 거기에 뭐가 담겨 있나요? 그분의 마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내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네가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언제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저 예물 다 드리고 저 11조도 다 냈는데요? 그러니까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은즉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똑같이 예물을 드리는데도 같은 금액일지라도 아깝고 아쉽고 겨우 드리는 이 예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같은 금액,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일지 몰라도 더 많이 벌어서 드릴지라도 이것을 아까워하고 또 이것에 대하여서 드리기 아쉬워하는 그 중심을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할 때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훌륭한 것으로 아낌없이 막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시고 하위 손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두 렙돈을 드린 이 여자 아시죠? 성전에 두 렙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562원이래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1562원을 자기의 생계의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더 내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물과 그 헌신과 그 드림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마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고 있는 것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자기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뒷전이 되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나요? 저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그 위험한 우리의 요소는 바로 자기를 사랑함. 이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을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또 나 자신을 더 높이고 싶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또 내가 더 받고 싶어 하는 거. 순종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결국엔 또 나예요. 이렇게 하면 응답 받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다시 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데 결국에는 또 다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대 하게 되는 거. 와, 자기를 사랑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또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래. 그렇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함.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 자기를 사랑함. 내가 더 부유해지기 위하여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목적이 바뀌면요, 이것이 나의 삶을 주도해가고 이끌어갑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저를 위하여서 청년부 사역을 막 한다.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서, 명성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행동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똑같이 열심히 애쓸 수 있는데 목적지가 달라요. 결국에는 내가 높아짐, 내가 명성이 세워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음, 나를 또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목적을 줄 때 진정으로 희생이 되고 또 높여지는 대상이,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44절.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드리는 이 마리아를 기쁘게 보시는데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무엇을 보셨나요? 그리고 자기를 초대한 시몬에게 무엇을 보셨나요? 시몬이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맛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심보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본적인 그 예의가 발을 씻겨주고 또 손님을 대접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계산하기로는 그 향유가 한 2년치 월급이래요. 2년치 월급. 2년. 몇 천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다 부은 거예요. 주님께. 다 내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너무너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였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이제 삶을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어느 날은 그 하용조 목사님의 영상, 저는 그분을 생전에 직접 이렇게 뭐 찾아보거나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영상들을 찾아보고 삶을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그 인생의 그 전반적인 스토리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함이 그냥 느껴져요.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대화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막 누림이 막 보여지는 거 있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느껴지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와, 저 사람은 느껴진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뭐 자랑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부모님도 그게 저는 느껴져요. 특히 저희 이제 우리 어머니, 야, 진짜 우리 엄마 무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거칠게 사랑하는구나. 약간 남자다운 느낌으로 터프하게 사랑하시네. 막 자신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막 사랑함으로 성도님들도 막 훈계하고 막 가르치고 하는데 막 그 사랑함이 막 느껴져요. 또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제가 그거를 이제 자녀로서 이렇게 보여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세요. 어떤 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가장 우선시 먼저 내 마음속에 시작돼야 될 스타트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1번이구나. 이게 1번이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능력 주세요 해놓고 나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갈 수 있겠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함이 있다면 열심히 애써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의 출발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장 먼저 시작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방법은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우리 속에 이게 1번이 돼야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함, 이것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뜨겁게 원함,
이것이 혹시라도 많이 쓰여져서 소모되어져서 고갈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출발점이고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합력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손해보는 마음. 손해보는 마음을 가져야지 공동체는 합력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나는 이유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모든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욕심을 부리는 거죠. 교회 일을 하는데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손해보고 싶지 않을 때,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습관이 돼 있는데 어떤 데서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영역에서는 난 손해보는 사람이고, 나는 많이 주는 사람이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착각할 때도 있어요. 아니, 나는 손해보는 사람이야. 근데 요 어떤 영역에서는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역에서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눠져서 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절대로 손해보를 안 보기 때문에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얻어야만 하고 거기에서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서 내가 돈은 많이 쓰지만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여기서는 내가 뭔가 되어지지 않아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 회사에서 노조와 사측이 싸울까요? 결국에는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서로 이득 보려고,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회사는 돈 더 안 주고 노동력 가지려고, 결국에는 자기 유익을 추구할 때 이 다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로 손해보고 사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고 살아? 정신 똑바로 차려 하면서 이제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를 가지고 절대로 손해보면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히람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람 왕이 8절에서 9절 보니까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에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여기서 그 다음 보세요,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봤냐면요, 이 히람 왕이 기쁘게 그 사역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바라겠죠. 왜냐면은 큰 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바라는 대가가 되게 심플해요. 내 궁정에 음식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궁정 안에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정도만 우리에게 대가로 주세요. 그러니까 히람 왕이 이거에 합당한 대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맞춰서 또는 원가를 조금 올려서 더 챙겨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또 낮은 값으로, 그러나 최고의 것으로 자기를 희생하여서 궁정에 음식물을 댈 수 있을 정도만 주소서. 희생하는 거죠. 희생. 그러니까 솔로몬도 어떻게 하냐면요, 희생하는 마음으로 11절 보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찾아보니까 밀 2만 고루는 700만 리터, 기름 20고루는 7천 리터. 해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히람 왕에게 솔로몬도 희생하면서 더 주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일어나나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서로 희생하고 더 손해보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손톱만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기나요? 바로 내가 손해보고 더 드리고 더 좀 피해보고 좀 더 내가 애쓰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리입니다. 김창현 목사님이 쓰신 손해의 낭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적어왔는데요. 여기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한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광야를 살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안전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 더 넓은 땅, 더 많은 가축, 더 많은 무기와 같은 물질이 소유다. 그래야지 안전이 보장된다. 인간은 이런 물질을 통해 안정을 느끼는데 이것을 바로 물질주의라고 한다. 대표적인 물질은 돈이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익과 손해로 구분된다. 신앙도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 바로 손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손해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풍성한 신앙의 축복을 누렸고, 일주일 중에서도 안식일을 통해서 대표적인 시간적인 손해를 보게 하신다.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신다. 레위인을 구별하면서 노동력을 손해보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를 통해서 이루어간다고 해요.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 죽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손해보지 않으면 제자리지만 우리가 죽고 손해보고 희생할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보는 거구나, 손해볼 때 이 공동체가 열매가 내는구나. 살면서도 그런 걸 느껴요. 저와 저희 아내도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지 하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제가 우리 아내를 위하여서도 희생하고, 아내가 사실 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게 더 많아요. 네. 이번에도 우리 또 목장 모임 같이 하는데 우리도 임신한 아내가 막 음식을 여보 몇 시에 또 오지 하면서 막 열심히 막 만들어내고, 제가 저는 유미님만 안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을 물끄러미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계속 만드는데, 아이고 우리 아내가 저렇게 또 배가 불러는데도 성실하게 섬기는구나. 저걸 통해서 또 목장 모임을 할 때 애들이 맛있게 또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 희생하니까 열매가 나오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희생해야지, 좀 더 해야지, 나도 좀 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해야지. 서로 희생해주고 서로 위하여주고 한 걸음 더 이렇게 희생할 때 그 안에 가정에서 감사와 고마움이 피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여보 이거 해,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기 빨리 해, 왜 한 번도 안 해? 이렇게 따지게 되는 순간 다툼이 생기고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들, 대안학교도 그렇고 또 청년부 사역도 그렇고 결국에는 희생하고 또 드려지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려지게 될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해를 알고 계시고 그 손해대로 오히려 더하여서 풍성한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방식은 세상하고 달라요. 여러분 손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할 때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안학교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희생함으로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예물들, 귀한 것들 하나님께 깨트려서 드릴 때 대안학교가 하나가 세워지고 또 한 벽이 또 세워지고
또 선생님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을 사랑할 때 세워지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우리 희생함으로 놀랍게 펼쳐지고 또 세워지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또 목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고 충분히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견디지 못할 만큼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